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55편 23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3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어제 아침에도 주를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는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된다. 자,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가? 주께 맡길 것은 온전히 맡기고,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여러분, 생전 처음 가보는 어떤 길을 갈 때 물론 내가 지도를 가지고 찾아가고 어떤 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뭡니까?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어디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빨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는 것은 맡길 것은 맡기고, 또 물어야 할 것은 물으면서, 또 도움을 구해야 할 때는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삶이야말로 주를 진정으로 의지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주를 의지하며 사는 일에 대해서도 가장 모범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모든 일에 모범이 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에 우리의 가장 좋은 모범이 됐어요. 그런데 주를 의지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모범이 되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3절에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것은 이사야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태에서 나올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사셨어요. 시편 22편 9절 이하에 나와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자,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으로 누가 지은 시입니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 그러나 시편 22편은 다윗의 고백이면서 다윗 자신의 고백이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시입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시예요. 그 증거가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말씀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시예요. 자, 그런데 그 시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나는 주를 의지하였다. 내가 젖을 먹을 때에도 내가 주를 의지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3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는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했던지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달아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22편 7절 8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저가 하나님을 의탁하니 그가 구원하실 거다. 지금 이건 예수님을 비웃는 말이죠. 그러나 비웃는 자들도 엉겹결에 어때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버려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좋은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웃는 말이지만 그 비웃는 말 속에 어때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오히려 반증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실제로 이 예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대로 성취되었죠. 마태복음 27장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이것도 역시 비웃는 말이에요. 이거는 예언이 아니고 실제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단 자들이 한 말이에요. 자, 이것이 뭘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지난주에는, 어제 아침에는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짐은 어떤 것?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런데 맡긴다는 것은 뭡니까?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이것 좀 맡아주세요 그냥 부탁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하나님께 무엇을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맡기고 잊어버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시편 55편 22절 말씀, 이전 성경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번역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영어 성경도 cast your burden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cast. 이 cast라는 말은 그냥 버리는 게 아니, 그냥 맡기는 게 아니, 맡겨 버리는 걸 말해요. 맡기고 잊어버리는. 여러분, 어떤 일들을 누구에게 맡겨 보셨죠? 그런데 맡기긴 맡기는데도 어떤 일을 맡기고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을 맡기고도 불안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맡기면 잘할 거야 라고 잊어버려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맡겨놓고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항상 불안해. 잘할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십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 모든 짐을 맡기는가 맡기지 못하는가, 맡기고 나서 내 삶이 어떠한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가, 아니면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염려스러운가. 우리의 모든 짐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시편 56편 1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바꿔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리라 라는 그런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사는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며 사는가.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내 모습, 그것에 대해서는 늘 신경을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내 모습, 이것을 신경 쓰지 않는, 이건 결국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잠언 16장 20절에 말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돼야 맞습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런데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그 뒤에는 말씀에 주의하는 자라는 말 대신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에 주의하는 것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매뉴얼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기계를 얼마나 조심해서 잘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매뉴얼을, 그 기계를 그 매뉴얼에 따라서 얼마나 정확하게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매뉴얼을 얼마나 잘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매뉴얼을 얼마나 순종하며 사는지 나 자신을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나 하나님께 다 맡겼어, 이거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다 맡긴 자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이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어제 아침에 생각해 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본 것처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시편 33편 21절에 말해요.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런 자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 즐거울 것이 당연하죠. 또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어때요?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지도, 삶의 매뉴얼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즐거워요. 왜? 그 지도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즐거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이런 자를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이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기복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돼. 그러나 그것이 순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기복적이지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기복적은 아니다. 야베스가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84편 1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같이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자,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겨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것이 누구에게 약속된 축복입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 아름다운 축복,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축복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